을 보시면 은혜가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목을 마음에 딱 결론을 가지면 오늘 메시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럼 집에 가도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시죠? 제목이 과거야 고맙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따라서 오게 된 여러분의 모든 과거, 상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고 다 해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남아있는 개인 문제가 많죠. 특히 남에게 말하기도 어려운 가정 문제, 또 개인 문제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치유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다는 말은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럼 와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하지 말고요, 치유받으라니까요. 그걸 해결받기 전에 내 마음과 생각이 그게 딱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치유받는 개인 비밀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는 말씀부터 응답을 받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하는 사람은요, 신앙 가진 사람은 말씀 갖고 답을 얻습니다. 말씀 가지고 힘을 얻습니다. 말씀 가지고 길을 인도받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근데 만약에 종교생활을 해버리면요, 안 들립니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 영적으로 이제 캄캄한 거죠. 하나님은 말씀 가지고 모든 말씀을 다 하고 계시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행복자로 불렀습니다. 첫 하나님 창조하신 아담 하와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 지혜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떠나가지고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힌 불행자가 된 겁니다.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정신과 마음에 다 병들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요, 땅이 엉겅퀴를 낼 만큼 경제도 이제 고통받는 거죠. 인간 때문에 다 저주받은 겁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다시 회복해야 하고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 이 시대에 복음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남은 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최고 중요하게 응답받아야 될 게 말씀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저마다 응답받는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받았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말이 다 응답이 돼요. 왜 그럴까 고민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것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룰 것만 잡거든요. 한다네요. 그러면 계속 응답받아요. 말하는 게 전부 다 하나님 말이라. 그건 다 응답되는 거죠.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하나님이 이루실 걸 붙잡으라니까요. 내가 해결하고 싶은 그 문제 말고요. 그래서 선지자적인 축복입니다. 선지자적인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요. 여러분이 제가 은혜 받잖아요. 힘을 얻잖아요. 우리가 별다른 거 특별하게 열심히 안 하는데 모든 게 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고 공부해 보시라니까요. 공부 굉장히 쉬워집니다. 보세요. 공부가 쉽고요, 그리고 전도가 쉽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또 방송 듣는 분이 뭐 이렇게 할 줄 있는데 목회가 쉽습니다. 왜 쉽냐? 내 마음대로 안 하면 되거든요. 전 제 마음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일단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못합니다. 둘째, 내 마음대로 해갖고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합니다. 내 마음대로.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로님 뭐 말하면 오케이, 그렇게 하시죠. 끝. 엄청 편합니다. 마음 겁나 편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요, 예배가 되도록 만드시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 은혜 받도록,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도록요. 저는 조금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공부했더니요, 남들이 막 10시간, 12시간 할 거 저는 몇 시간 안 했습니다. 남들은 다 공부하는 그 시간 나 예배 다 드리고요.
수요 예배, 금요철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다 드리고 훈련 다 가고 언제 공부합니까? 저는 수업 끝나고 짧게 있는 그 시간 막 떠들고 있을 때 그때 5분 눈 감고요. 오늘 들은 거 1시간 30분짜리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수업 듣기 전에 5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교수님이 말한 이게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에게 학업을 가르쳐 주려고 세운 분이라고 인정하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암기할 수 있는 암기력을 주십시오. 내가 머리가 워낙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이해력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했거든요. 나중에는 교수님도 저에게 한 번은 시험을 딱 쳤는데요. 내 답지하고 선배 답지가 똑같은 거예요. 그 교수님 불렀어요. 둘 중에 빨리 말해라. 나는 안 뺏겼어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내 뒤에 선배가 군대 제대한 선배가 내 걸 완전히 점까지 뺏겼어요. 완전히. 내가 어떻게 숨긴다고 했는데 똑같이 했어요. 빨리 말해라. 그럼 F 안 줄게요. 그럼. 난 당당하게 저는 안 뺏겠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선배는 이제 어쩔 줄 모르죠. 그래서 교수님이 백지를 하나 주더라고요. 2장. 저거. 나는 다 외웠으니까 다 적었죠. 선배 하나도 모르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니까 네 F 나가. 그러니까 벌써 다른 거예요. 저는 제 거 못 뺏깁니다. 왜냐면 교수님 앞에서 시험 치거든요. 내가 공부하고 기도해서 그거를 남한테 뭐 때문에 알려줍니까? 좀 이기적이죠. 근데 알려주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절대 안 자거든요. 그럼 교수님이 막 수업하다가 대학은 프리노트 아닙니까? 막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자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 꼭 시험 나온다 한번 말하죠. 별표십니다. 나온다고 말했으니까. 그러고 또 가다가 이거는 지난번에 말했는데 또 나온다. 2번째는 또. 요렇게 해갖고 그 별표 친 것만 시험 전에 다 외워요. 난 다르게 할 그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별표 치는데 처음에 몰랐거든요. 난 막 어떻게 되지? 빨리 외워야 되는데 라고 별표 친 것만 다 외웠는데 그게 다 나오더라고요. 꼭 이상한 거 시험 치기 전에 외운 게 딱 나올 때 그 기분이 약간 굉장히 좋습니다. 차 딱 막혔을 때 여기 버스 전용 차에 교회차 타고요. 너희들은 멈추지 나는 달린다 이러면 와 가면요. 기분이 막 이상해요. 엄청 좋아요. 달릴 때 혼자 막 울랄라 다니는 것처럼 그런 기분이요. 나중에 소문났어요. 저 족보 뺏겨야 된다. 그럼 내가 그냥 줍니까? 별표 친 거를. 내가 수업 시간에 잠 안 자고 눈 뜨고 이렇게 가 별표 치는데 그러면 얼마 줄래? 한 달치 밥 사 점심. 그럼 대학밥 얼마 안 비싸거든요. 3,000원. 한 달에 받으면 얼마 안 됩니다. 그래 팔고 수업한 거. 근데 신기한 건 팔면 그게 안 나와요. 신기한 내가 정리한 건데 난 다른 거 외워요. 교수님이 다른 것도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부할 때 하나님 특별한 지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체험을 해보니까 랩런트들 공부 안 어렵다. 랩런트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집중력만 조금만 회복하면 뭐에 대한 집중력? 예배만 잘 들으면요. 지혜는 무궁무진하게 옵니다. 운동하는 애에게는 운동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 잘할 수 있는 지혜를, 학업을 가지고 응답받고 또 이렇게 인도받을 랩런트에게는 지혜를요. 하나님 무궁무진하게 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적인 축복.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 안 받고 치유가 받았다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치유받도록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치유자로 부른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요. 결혼하고 다민족에 갔을 때 제가 제 아내를 엄청 맑았고 많이 눌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목회를 사모님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안 하고. 목사님은 설교만 하고 행정이나 모든 거를 내가 전도사니까 목사님하고 목사님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해. 근데 사모님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딱 나왔는데 내가 말한 거 뒤집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무슨 목회를 목사님이 안 하고 사모님이 하지? 그래갖고 전도사 때 죽을 뻔했거든요. 아내 만나면서 난 너무 답답해가지고 못 있겠다 싶은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하고 아내를 딱 이제 할 때 다민족교회 이제 갔을 때 이래 말했습니다. 내 옆에 오지 마. 우리 교회는 목사님도 많고 사역자 많아. 그리고 절대 뭐 말하지 마. 교회 와서 입도 뻥긋 하지 마. 나쁜 남편이죠. 근데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교역자가 많았어요. 20명이거든요. 그럼 그 교역자가 마음껏 뛰어야 되는데 사모님들이 몇 마디 해버리면 특히 이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말해버리면 영향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유치원 목사님도
새가족에 등록하면 1년 동안 사모님 누군지 몰라. 한 번도 소개를 안 해요. 그리고 목사님 곁에 10m 이전에 접근을 안 해요. 그냥 딱 와서 그냥 예쁘장하게 아담하신 분이 계신데 예배 앞에 딱 앉아 예배만 들어 딱 가요. 한 번은 이제 그 나이 많은 전사님이 이제 오시니까 이제 새가족이 이게 사모님이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열받아갖고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내 부인인 줄 아냐고 막 열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사모님 이리 오라고 이제 신방 때 같이 데리고 다니고요.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나이 많은 전사님을 사모님을 착각하니까 사모님이 진짜 아담하고 말도 없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계세요.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내한테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복음 가지고요 제 아내를 완전히 율법으로 딱 묶어가지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 말하지 마, 근처에도 오지 마. 반대로요 복음 가지고 무한한 자유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유가 되면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치유가 안 되면 여러분 말 갖고 다 얼고 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는데 왜 안 해? 그러면 나도 죽고 옆에 사람도 죽고 다 죽어요. 그만 그럽니까? 아이들도 죽어요. 저는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어요. 제가 목사지 우리 아이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하고 싶은 대로 해. 왜? 저는 언약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아이들이 못 나갈 거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거든요. 아무리 가려고 해도 하나님 다 막아버립니다. 복음 밖으로는 못 나갑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내 신앙입니다. 이제 하나만 했어요. 교회 올 때는 슬리퍼 안 된다. 그거 하나만 이야기했어요. 왜냐면 저기는 다 슬리퍼 신고 다녀요, 교회. 학교 갈 때도 슬리퍼 신고 가가 교문 통과할 때 운동화를 갈아 신고 가요. 여기는 그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교복 입잖아요. 뭐. 유치원도 교복 입더라고요. 나 너무 놀래가지고 와, 이거 되게 뭐 이렇게 딱 갖추고 뭐 이래 하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올 때만 운동화 신어. 나머지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하거든요. 무한한 자유를 줍니다. 제가 눌려서 살았거든요. 5대째 예수 믿는 집. 주일날 어머니가 1,000원 줬는데 교회에 이제 걸어가잖아요. 가다가 500원짜리 빵 먹고 싶더라고. 그 빵을 500원 주고 사 먹었어요. 500원 들고 가서 헌금했죠. 절대 모를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집에 갔는데 일와 이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일단 맞고 시작하더라고요. 때리더라고요. 아니 왜 때리냐고. 때리는 이유를 말해라고. 그러니까 네 헌금 갖고 어디 하나님에 가서 도둑질하냐. 어떻게 알았지?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 엄마한테 다 헌금을 얼마했다 보고를 다 하는 거예요. 나 몰랐지요 그거. 세상에나 어린 마음에 500원 빵 사 먹었는데 그거를 선생님이 엄마한테 이야기해갖고 죽도록 맞고 내가 중학교 때는요 회수권이라고 10장짜리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10장 안 해요. 3분의 1좀 이렇게 자르면 11장 만들 수 있거든요. 아 죄송해요. 옛날 그랬습니다. 돈 아낀다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11장 만들어요. 그러면 딱 이렇게 넣고 다니거든요. 그래 살았어요. 그때는. 그 뒤에 버스 하면 오라이 하거든요. 아가씨가. 완전 옛날 사람입니다. 요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옛날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 무슨 소리고 이거. 버스 다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오라이 출발했습니다. 아가씨가. 저 지하철 처음 나왔을 때 처음 타봤거든요. 부산 저 동네에. 아버지가 지하철 타러 가지고 지하철이 뭔데요?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는데 막 사람이 엄청 와갖고 그 처음 다니는 그거 꽉 껴가지고 그 지하철 한번 타보고요. 이런 세대에 살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뭐든지 틀을 딱 정해놓고요. 그대로 안 하면 뭔가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자러 오면서 복음 깨달으면서 이 틀이 좋을 수도 있는데 이 틀이 잘못 적용하면요. 나도 이제 막 얽어매고 다른 사람 다 얽어매는 거죠. 여러분 작은 교회일수록 우리가 크진 않잖아요. 틀을 많이 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틀을 많이 정한다는 거는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제약을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들어오는 어떤 사람이 와서 하고 싶은 헌신을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단 그게 이제 뭐 예배나 다른 부분에 침해를 하거나 소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것만 좀 주의를 하고요. 하고 싶은 대로. 어떤 분들은 막 전도 부분에 헌신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자기가 가진 게 많이 없으니까 몸으로 헌신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자기에게 주어진 뭐 좋은 달란트 가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다양하게 교회에 하고 싶은 대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니까. 그러면 교회는요 살아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는 왕적인 축복입니다.
진짜 예수령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을 꺾는, 여러분이 예배자로, 치유자로, 전도자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아내와 남편, 자녀를 무한한 복음의 은혜 속에서요 자유를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올 때 아내가 뭐 하면 좋겠냐,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기도만 해라. 그거 말고는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 되겠냐, 그러면 됩니다. 진짜 아까도 뭐 자유롭게 뭐 어디 갔다 오고 뭐 다 해요. 제약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강단에서는 복음인데 내려오면 막이다. 옛날에 누가 그런 말 했거든요, 얘한테. 와, 집에 갔는데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내가 강단에서 천사인데 내려오면 막이라. 내가 뭐 막이지를 뭐 어떻게 했는데. 그때는 내려와가지고 똑바로 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 얘가 마음이 병들더라니까요. 솔직히. 난 잘하라고 한 건데. 이래 하지 마. 그것도 뭐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딱 경청세가 하지 마.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니까 애들이 마음이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면서 이거 아니구나. 이건 복음이 아니야. 내가 복음 받아놓고 복음이 아닌 말을 하고 복음이 아닌 행동을 계속하면 우리 아이들이 병들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 말을 잘 안 합니다. 어제가나면 가만히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니까 가만히 있으시더라니까요. 어떤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만 딱 한 번 딱 줘버리면요 아무도 못 먹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를 내가 받아봤거든요. 하나님 주신 은혜 아무도 거절 못해요. 하나님 부어버리면 측량할 수가 없어요. 무한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우리 자녀와 우리 남편에게 우리 가정에 임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만남 응답입니다. 한 지역을 살리는 한 사람으로요. 가정을 살리는 가정예배, 또 성도를 살리는 구역예배, 불신자 살리는 다락방. 여러분, 제가 이제 사역자문 때 이제 하나씩 조금 다락방을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제가 전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사역자문 때 현장이 얼마만큼 비참한지. 그래서 가서 전도하란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자체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힘 얻으라, 은혜 받으라, 응답받으라. 그럼 어떻게 응답받냐, 이제 이렇게 응답받으라, 그런 것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응답받으면 전도는 하나님 하세요. 제가 체험해보기는. 그리고 한 나라 살리는 한 팀으로요. 우리 중자분들과 함께 한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고 교회를 세울 만큼 경제응답. 진짜 우리 중자분들은 부자 되세요. 여러분의 삶을 넉넉하게 살고 자녀 교육 다 하고 남을 만큼, 그래서 그거 갖고 헌신도 하고 선교할 만큼요 응답 받으시라니까요. 돈 달라고 진짜 기도하세요. 이유 있으니까. 렘넌트 키워야 되니까. 그리고 한 시대 살리는 우리 후대, 우리 자녀를 렘넌트 지도자로, 중직자로, 전도자로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문제는 말씀과 기도와 응답 가지고 이제 해결하면 돼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개인의 영적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근데 얼마만큼 강하게 새겨져 있나? 태어나기도 전에 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자라가면서 내 거야! 이랍니다. 언제요? 한 3살쯤 되면 다 내 거야. 그건 말한 적 없습니다. 가르쳐 준 적 없는데 각인되어 있습니다. 나. 그리고 물질, 성공. 이렇게 교육받고 살아갑니다.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완전 함정입니다. 여기에 딱 걸리면요 복음도 이해가 안 됩니다. 복음도 나를 내가 성공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의 어떤 직업적인 부분을 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막 접근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러니까 어려움이 오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종교입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틀을 가지고요. 근데 자꾸 어렵거든요. 고통이 오니까 그게 운명이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태어나기 전에 사단이 만드는 함정, 그걸 해결하려는 삶의 틀 가서 빌어야 돼요. 뭔가 이렇게 좀 정성스럽게. 그걸 하다가 실수하면 안 돼요. 깨끗하게 모욕 제기하고요. 무당들 굿하기 전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모욕 제기하는 거예요. 그 정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목욕제게 하고 금식을 하라 했습니까? 정시를 하라 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눈 뜨고 이렇게 막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런 틀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 거고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내가 찾아가니까 행위가 굉장히 깨끗하고 발라야 돼요. 복음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는 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해결 못하면 이 영적인 문제가 내 영적인 상태를 만듭니다. 가정에서 어려움 당하죠. 그러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외롭습니다. 그는 해결 못해요. 두 번째,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안 찾아오면 섭섭해요. 나이 들었다고 내 무시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건강에 이제 문제가 오거든요. 그러면 빨리 죽어야지.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에휴, 오래 살아서 뭐 하겠노? 빨리 죽어야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더 오래 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뭔가를 계속 기다리는 게 지치는 거예요. 자녀가 집에 오기를. 그러니까 못 기다리니까 전화도 하고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대학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수입에 10분, 이제 돈을 벌면 수입의 10분의 1을 가지고 11조 하고 10분의 1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에게 용돈을 주든지, 만약에 내가 벌이가 많지 않으면 모아가지고 명절에 2번 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에게 용돈을 해라. 왜 그런 줄 압니까?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옵니다. 그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자 땅에서 장수하고 그게 성경에 올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을 안 해요.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더 심각한 사람, 요즘 아파트 이름을 왜 길게 짓고 막 이상하게 막 영어 한글 썩어서 못 찾아오려고 뭐 호반 서밋 어쩌고 저쩌고 하면 엄마가 못 기억해. 그거를 아파트 이름을 뭐 목련, 동백 얼마 좋습니까? 아니, 무시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파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처음에 아내가 여기 동백꽃이 있어서 동백 아파트고 여기 목련 몰라 나도 꽃 이름밖에 없어요. 아파트 이름이. 근데 보세요, 뭐 영어 한글 막 이름이 뭐 4자도 아닙니다. 막 8자, 10자, 13자도 받습니다. 기억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아무리 그래도 같이 우리도 언젠가는 부모님처럼 그 자리 갈 건데. 그러면서 세 번째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오잖아요. 근데 또 교회에서 문제를 또 당하네. 가서 은혜 받고 힘 얻으려 하는데 교회 왔는데 목사님도 답답해. 뭐 교회 보는데 뭐 답답함이 많아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사람 갈등 오면요, 이거 해결하기 정말 힘들어요. 청년들이 보통 직장에 가면 일이 힘들어서 이직 안 합니다. 사람이 힘들어가지고요. 딱 버틸기 어려운 그 시기가 있거든요. 이 어려움이 오면 이건 해결 못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계속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보는 순간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서 나라, 국가적인 문제.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 나라에서 한다는데 내가 한 사람이 소리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죽음이란 게 딱 오면요, 죽는다 그러고 딱 듣는 순간 두렵습니다. 우스갯인데요, 한 10년 됐을 것 같아요. 뭐 속이 계속 밥 먹으면 아프고요, 소화도 안 되고 소화제 먹었는데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왜 이렇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병원을 이제 갔는데 약을 주더라고요. 약 먹었는데도 안 돼요. 병원 약이 소화제가 그래도 좋을 건데.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또 갔는데 의사가 내시경을 해보자는 겁니다. 위내시경을. 그 위내시경을 하기 전에 이제 일주일 기다리잖아요. 예약해놓고 기다리는데 이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혹시 암이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죽어버리면 우리 아내는 제일 불쌍해. 애 4명 주룩인데 큰일 났다 이거. 그냥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안 그래도 얼굴 시커먼데 밤에 잠을 안 자니까 얼굴 더 새까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밤에 이상 누웠는데 잠이 안 와. 어떻게 하면 위암인가? 촉인가? 인터넷 뒤지니까 네이버에 내하고 똑같더라고 증상이.
이거 네이버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거 댓글 달았는데 꼭 내하고 똑같아요. 이래가지고 새벽에 잠도 안 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속은 아프고 뭐 먹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아내가 새벽기도 안 가냐는 거예요. 지금 새벽기도 갈 기분이 아니다. 배가 아파 미치겠는데. 그러니까 무슨 전도사가 막 기도를 할 것이지 막 자기 혼자 가버려. 난 안 갔지. 내 차례가 아니거든요. 이래가지고 4시간 갔죠. 갔더니 저보고 술 많이 마시자는 거예요. 술 안 마십니다. 그럼 가만히 있더니 카페인 뭐 혹시 커피 많이 마시냐? 그때 제가 가보니까 하루에 30잔 먹었어요. 커피. 여러분도 놀랐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눈 뜨면 피곤하니까 커피 한 잔. 아메리카노 빈속에다가. 그럼 밥 먹고 커피 한 잔. 그리고 다니다가 다락방 가면 다 커피 주거든요. 다락방. 커피.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커피. 그리고 또 운전하면 피곤하거든요. 또 커피. 편의점 가면 2+1 있습니다. 이런 거. 이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한 달 동안 계속 커피 먹었는데 이게 이제 고농축이잖아요. 아, 이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 딱 커피 딱 끊으니까 말짱한 거예요. 그 보면 위 내시면 헐어가지고 피가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 카페인이 엄청 많이 빈속에 절대 커피 마시면 안 됩니다. 저는 몸이 아파서 말해드린 건데 여러분 아프지 말고 바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빈속에 절대 커피 먹으면 안 됩니다. 식사하시고 커피 드시고 하루에 한 잔, 2잔만. 그러니까 조금만 죽는다라고 하는 공포가 오니까 막 뭔가 이렇게 막 심각해지는 거예요. 의사가 딱 말했습니다. 암. 그러면 나오기 전에 벌써 마음이 죽어버립니다. 아, 암이구나. 죽겠구나. 이게 공포가 보통이 아니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 핍박받아요.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는데 교회를 안 빠지고 가는데 이렇게 하는데 또 다락방이라고 이단이라고 하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단입니까? 이단 아닙니다. 저희 집에 한국 교단 다 있습니다. 총집합, 순복음, 합동, 동합, 고신, 성결 또 뭐 있습니까? 침례 다 있습니다. 다. 저 개혁, 다락방. 이단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에서 이단이라면 그냥 다 이단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이단 특징이 뭐냐면 쪼개진 게 전부 다 내하고 안 맞으면 다 이단이라.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문제가 돼야지 이단이라 하는데 내하고 싸워가지고 기분 나쁘면 이단 못 가게 하려고요. 나쁜 사람도 많아요. 이런 이야기 딱 들어버리면 말도 안 되는데 괴로워요. 근데 보십시오. 요셉이 어머니 일찍 죽고 굉장히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외로움이 이렇게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너무 외로워하고 엄마가 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암송하는데 언약이 꿈이 되고 비전이 될 만큼요 나타나 버렸습니다. 모세입니다. 나이 80입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처가살이 합니다. 어릴 때 들었던 어머니 이야기 현실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호렙산에 하나님 찾아옵니다. 호렙산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 아무 능력 없는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전부 다 애굽의 신들이거든요. 그걸 전부 다 깨부숩니다. 10가지 기적 가지고. 마지막 양의 피 바른 날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사무엘 보십시오. 교회 갔는데 어머니가 일찍 보냈습니다. 6살, 7살 정도 나이거든요. 왜 있는지 몰라요. 그것도 교회 옆에.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그리고 목사님 아이들 불량배입니다. 교회에서 아무 때나 막 이렇게 뭐 마시고요. 막 사람 추운덕거리고 막. 그러니까 교회가 이해가, 아니, 교회가 왜 이렇지? 목사님 왜 그렇지? 답답한 거예요, 너무.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 귀에다 말하는 법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준 다음에는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다윗 같은 인생의 절반을 자기 장인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다윗이 용사입니다. 싸움은 무조건 이기거든요. 근데 다윗이 쫓겨다닐 때 가장 좋은 장수들, 이런 군인들이 전부 다윗 곁으로 다 갔습니다. 400명. 이런 말 합니다. 저 귀신 들린 저 왕을 죽입시다. 그래서 다윗이 손대지 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절대 손대면 안 돼. 죽이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 언약 하나를 바르게 깨달았거든요.
다윗의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왕이 왜 되느냐? 언약궤를 모실 성전 짓는 거다. 여러분, 교회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말씀,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응답받습니다. 엘리야, 사실은 이세벨이 저 엘리야 죽여야 된다. 자기 손자들 다 죽였으니까요. 그럴 때 완전히 막 지명수배 만들어 놓고 막 쫓겨다녔거든요. 나중에 로뎀나무 가서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호렙으로 하나님 불러놓고 세미한 가운데 네 말고 왕을 하사엘과 예후의 왕을 찾아서 기름 붓고 네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엘리사가 엘리야 쫓아가면요 지명수배 같이 당해요. 알고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힘을 그때 여러분이 안 된다고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 일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한다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 처음부터 바로 일하세요. 이사야, 사실은 렘넌트 운동 그루터기 언약을 딱 가지고 선포했는데 사실은 순교당했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남긴 이 메시지는 지금까지 영원한 메시지 됐습니다. 이사야를 어떻게 죽였냐? 덥석에 말아가지고 톱 가지고 반토막 내가 죽였거든요. 그 순교당했어요. 비참하게. 본인은 순교당했는데 이사야가 밤나무 상수리는 뱀, 그루터기는 이 땅에 남는다. 이 그루터기 운동이 지금 우리가 하는 렘넌트 운동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금 힘들어도요, 우리가 렘넌트 키우려고 조금만 수고하고 좀 기다리고 헌신하면 우리 다음에 렘넌트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핍박과 누명 썼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그 로마 시대를 치유했습니다. 제가 이토록 길게 적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지금 상처입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과거를 보실 때 상처입니까? 메시지입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이 겪었던 여러분의 과거가 과연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께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주시려고 경험시킨 겁니다. 남과 다르게 쓰시려고 남과 다르게 준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의 메시지로 정말 붙잡으면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뉴욕타임즈에 로빈슨 워터섬이라는 섬의 등대지기 제이크 워크라는 분이 실화인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분이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이제 섬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배 타고 여기를 지나가다가 암초에 부딪혀 죽었다. 그래서 당신과 함께 여기 가서 우리 등대를 지켜야 된다. 배가 지나가다가 다 부딪혀 죽으니까. 그런데 이 이제 제이크 워크라는 사람이 좀 이른 나이에 죽게 됐어요. 질병 때문에 죽으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등대를 부탁해. 그래서 아내가 29살부터 70세까지 41년 동안 등대를 지킵니다. 대단하죠, 여자가. 사람도 없는 그 무인도 같은 그 섬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갔는데 남편 일찍 죽고 여자 혼자 이제 등대 지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배가 지나가다가 이제 파손되고 죽으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자기 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암초에 부딪혀 죽었어. 메시지 된 거예요. 아버지를 일찍 잃어버린 거죠. 그럼 자기가 이제 사명이 된 거야. 내가 저기 등대를 지켜야 되겠다. 그럼 이제 본인이 일찍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상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죽으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똑같은 어려움 당한 사람 살리라고 준 겁니다. 이제부터는 과거를 고맙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게 아니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이제 드디어 내 삶에 이제 드러납니다. 영적 문제 보이지 않는 게 영적인 상태, 요게 이제 드러나는데 이게 이제 상처가 각인이 되는 거죠. 이게 각인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본인도 모르는 자꾸 불안함, 두려움, 염려가 계속 삶에 뿌리게 내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쌓이면 어떻게 되냐? 자꾸 사람을 원망하는
본인도 모르게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영적 상태는, 영혼은 황폐하죠. 복음 안 들리죠. 상처투성이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뭔가를, 답답함을 해결해야 되니까 집착하는 게 돈일 수 있고요, 일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뭔가 이렇게 갑니다. 근데 자꾸 정신이 이제 쪼개지는 거죠. 그러다가 중독됩니다. 마이클 잭슨 아시죠? 성형 중독입니다. 물론 백반증이 있는데 사실 얼굴을 너무 많이 이제 고쳐가지고 흘러내릴 만큼요. 잠이 안 오잖아요, 그 사람이. 결국엔 프로포폴 너무 과다 복용으로 심장마비 죽었잖아요. 그 대단한 사람이. 그 자녀가 전에 나 더 이상 그 우리 아버지 그 음악 낸 거 로열티 안 받고 싶다. 계속 들어와요, 음악. 가만히 있는데도 로열티가 계속 들어오니까 이제 너무 쌓이고 이제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받겠다고 자녀가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돈 얼마나 많이 받는지. 이러니까 드러나는 삶이 자꾸 낙심이 되는 거죠. 조금만 안 되면 낙심. 낙심이란 거는 자꾸 삶에 포기해버린 거죠. 포기되니까 하고 싶은 의욕이 없는 거죠. 또 자꾸 조급해요. 안 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한 거죠. 못 기다리는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자꾸 화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분노가 이제 계속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작은 거에도 막 화를 자꾸 내고 예민해지고요. 관계가 자꾸 깨지는 겁니다. 아니면 뭐 일이 좀 잘 되면요, 막 교만해집니다. 특징, 내가.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바꿔야 됩니다, 주체를. 모세가 다혈질 사람이거든요. 다혈질입니다, 모세. 근데 성경은 뭐라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다. 그 온유함이 뭔지 압니까? 착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지간한 거는. 왜 그럽니까? 그게 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 같으면 이야기해야 되는데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복음보다 전도보다 시급한 게 없고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과 지적해가지고 낙심시키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다면 지적 안 하고 그냥 기다려가지고 살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딱 말을 할 때, 아, 이분이 알아들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못 알아들을 것 같다 말 안 합니다. 말하면 관계 깨지거든요. 괜히 기분만 안 좋지. 그럼 이제 핸드폰에 적어놓고 그냥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마음에 확신합니다. 아, 말해야 되겠다 하면 말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잊어먹어요. 그럼 이제 말하지 말라는 줄 알고 그냥 치워버립니다. 특징.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전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소중하더라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 안 해보니까 저 사람도 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내 마음에, 다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알고 보면 나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나를 볼 때. 근데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요, 소중해요, 한 분 한 분이. 각자 사연을 가지고 교회를 다 오셨기 때문에 뭔 이유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럼 저는 어떤 아픔이 있고 저분은 또 어떤 아픔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성도들은 잘 모르잖아요. 목사는 알거든요, 그거를. 그런 것들을 말하기 어려우니까 보다듬어 주는 거예요. 아, 그랬다. 이해를 하고. 화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는 거야.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얼마나 힘들면 싫어할까. 그럼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나 화 안 냅니다. 일부러 화내게 하지 마시고요. 화 안 냅니다. 애먹이고 막 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부처냐? 아닙니다. 내가 무슨 부처입니까? 인격이 그리 훌륭하도 안 하는데.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니고요, 내가 사람을 얻으려고요, 사람을 안 잃으려고 하다 보니까 말을 안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 많죠. 저라고 왜, 제가 다락방 운동하면서 두 가지가 바뀌었는데, 하나는요, 운전을 굉장히 천천히 해요. 연비, 경제 운전이라고요. 천천히 갑니다.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천천히 갑니다. 빨리 가니까 사람을 잃더라고요. 사역을 빨리 해봤거든요. 사람이 자꾸 떠나요, 마음이 제게서. 아, 왜 제자가 한 명도 없지? 옛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자가 도대체 어디, 제가 하도 그래서 하나님 제발 제자에는 이마에 제자라고 좀 어떻게 표시를 좀 해주십시오. 제자군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자인지 누군지 몰라, 제자가. 아, 제자를 찾고 싶은데 제자가 없어요, 주변에. 굉장히 날카롭고 화를 내고 말 지적질하고 이럴 때 아무도 없어요, 내 주변에. 근데 이제 하나님 훈련을 가지고 자꾸 바꿔가니까 은혜 받고 기다리는 여유가 생기니까 말을 안 하게 되잖아요.
어지간한 거, 그럴 수도 있겠다. 저분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맞는 걸 수도 있겠다.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이 말을 안 하면 모르거든요. 내가 화난지 안 한지. 그럼 또 지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럼 이제 이분들이 깨닫습니다. 아, 목사님 그때 나를 기다려줬구나. 다 알더라고요. 기다려준 줄. 그러니까 그분하고 나하고 신뢰가 또 가까워지고, 그럼 중요한 메시지 하면 또 듣고 이제 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을 어떻게 치유할 거냐? 메시지로 붙잡으셔라. 치유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메시지로 붙잡는 순간 상처가 더 이상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개인 문제를 치유받을 거냐? 그 비밀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는다. 여러분 신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입니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안 망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신분 속에 주신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게 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한 축복을 여러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선지자적 축복, 제사장적 축복, 왕적인 축복, 여러분이 가면 흑암이 떠나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 운명이 바뀌어요. 하나님 만나게 돼요.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이 복음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강단의 말. 여러분이 어떤 일들 간에 예배 시간마다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사건, 혹시 마음에 뭔가 답답한 갈등, 그걸 하나님께 질문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저는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런 힘든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 때 말씀을 듣죠. 그러면 성경, 설교란 건 본문이 있잖아요. 오늘처럼 읽은 내용. 그리고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성경 읽을 때 아니면 제목만 봐도, 아까 권사님이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제목, 과거야 고맙다. 이렇게 이제 뭘 주시냐?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정확한 답을. 그래서 구약의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고민할 거, 문제 당할 거, 갈등할 거를 말씀 갖고 미리 줍니다. 그거를 말씀과 여러분의 문제를 딱 조명해 보면 맞습니다. 저는 그거 안다면요, 신방 가서 대단한 말 필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잊어먹고 살기 때문에 그것만 그 사람에게 잘 적용해서 말씀을 기억하도록만 만들어주면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목사의 말이 아닌. 그럼 여러분 무조건 예배 때 교회 와가지고 다 살아요. 제가 이제 요걸 모를 때는 교회 가는데, 저는 이제 경기도에 있는데 어떤 때는 수요일날 여전사님이 설교를 해요. 어떤 때는 부목사님, 다른 목사님 설교해요. 그래도 부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그래도 좀 들을만 하죠. 내가 내 혼자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아내하고 여보 오늘 수요예배 가서 말씀 듣고 결정하자. 이제 이사. 또 갔는데 여전사님이 딱 나오네. 이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게 여전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전에는 절대 은혜 안 받았거든요. 뭐라 하는 거야 도대체? 왜냐면 신학 공부도 안 했지. 나이도 많지. 앞뒤가 하나도 논리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뭔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일단은. 나도 어지간하면 이제 이해를 하는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께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저 이제 오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집을 어디로 가야 될지. 돈에 맞출 건지, 돈이 아닌 어떤 현실, 어쨌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갈 건지. 근데 나 딱 얼굴 본 순간, 야, 이거 어떻게 되냐, 막 마음은 막 심란한 거죠. 근데 딱 하나님이 그걸 알잖아요, 저를. 이분이 평상시대로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그래, 뭔 말이요 도대체. 이러는데 끝에 가서 딱 결정하는데, 결론 딱 말하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맨날 듣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할 필요 없어. 그리고 기도하고 열리는 대로 가라 이러는데 내가 아니 늘 듣던 말이잖아요. 그거 매일 듣는 말인데 그날따라 완전 다르게 들리는 거죠. 하나님 믿으라. 그렇지,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기도하고 인도봐. 열리는 대로 가라. 근데 지금 다 닫혀 있거든요. 어디가 열리는 거지? 기도했는데 그 다음 보니까 열려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 그러고 내가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전도사님 말에 은혜를 받냐면서. 죄송해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장로님이 저한테 오더니 저는 부목사님하고 밥 먹어본 적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하고 밥 먹으면서. 왜 나한테 밥 먹지? 내한테 이제 뭐 하소연할 게 있어갖고 나하고 밥 먹자 한 건데 살짝 기분이 나빠지려 하더라고요. 저는 담임 목사님과 주로 밥 먹습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 밥 먹지 안 먹어 죽을걸?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수석인데. 그럼 이제 막 말하는데 다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아, 힘들구나. 그러니까 그 내용 정리해서 목사님과 목사님 장로님 불러라더라고. 불렀죠. 그 목사님 메시지 주고 용기 얻고 힘내고.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여러분의 답답함을 모릅니다. 근데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시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 갖고 여러분이 정확한 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여러분 체험해야 안 됩니까? 이거를 나의 말씀으로 매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업, 여러분 나이,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빨리 가요. 여러분 아마 2026년 순식간에 지나갈 거예요. 어느 날 보면 2026년 12월 31일 돼 있을 겁니다. 저는 한 주간이 엄청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못 느끼시는데 한 주간이 완전히 막 핵미사일처럼 지나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빨리 오노? 왜냐면 설교 끝났는데 또 설교해야 돼요. 설교 끝났는데 또 설교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다가 나 혼자 설교 못한다 이거. 램데이를 만들어갖고 장로님들이 특강을 시켜야 되겠다 이거. 인본주의 아닙니다. 혼자서 다 못해요. 아니면 교육전선에 누가 일어나든가 밖에서 오든가 어디를 가지를 못해요 솔직히. 가야 되는데 왜 없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내가 정말 복음과 전도를 위한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바르게 같이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바르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집중하시라니까요. 예배 집중, 기도 집중.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실 거거든요. 이게 은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많이 기억나게 하는 단어. 그러면 은혜가 오죠. 그럼 우리에게 일어날 마음의 표현이 감사가 자꾸 나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게 제 문구입니다. 제 카톡 항상 감사합니다. 그거는 그냥 입에 발린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감사 없는 삶을 살아봤는데 늘 삶의 불평, 원망. 그러니까 삶이 계속 그렇더라고요. 근데 내가 오늘 감사하는 순간부터요. 하나님 내 인생을 감사로 바꾸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예결산을 가보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왔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감사해야지. 교회 부족한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금하는 사람 돼야지.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짜지만 결국 결산 하나님 축복하셔야 되거든요. 나중에 연말 돼서 결산해 볼 때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제가 감사의 사람이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많이 마음을,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도전하는 부분을 하나님 어떻게 채우시는지 내가 한번 체험해 봤거든요. 가보려고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연말 지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응답하시고 축복할지 나는 알거든요. 그래서 조금입니다. 치유. 내가 치유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증거가 감사입니다. 치유가 됐다 감사가 나옵니다. 치유가 안 됐다 감사가 안 나옵니다. 자꾸 신경질 납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목만 딱 붙잡아도 됩니다. 과거야 고맙다. 정말로 너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은혜 속에 있다. 남편 많이 사랑해 주시라니까요. 밥도 잘해주고. 뭐 해준 게 어딘데 뭐 밥을 차렸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라면 네가 끓여 먹어라. 그럼 전 제가 끓여 먹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절대 밥 차릴 때는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십시오 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아주는 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남자분들은 진짜 아내에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살아주는 게 어딥니까? 저만 그럽니까? 회개하시기를 다. 부인이 살아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여러분과 함께 그런 항상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 표현하시고요. 딱 뭐 이렇게 있으면 다 잘 챙기시고. 제가 그런 거를 어릴 때 못 배우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러워했어요. 아, 참 되게 참 좋다, 가정 분위기가. 부럽다 보니까 나도 자꾸 그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쿠폰도 잘 날리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난리지? 그럼 뭐 때문에 그러긴요. 좋아서 날리는 거지. 싫은데 왜 날려요? 그거를 쿠폰을 선물을 왜 보냅니까? 좋으니까 자꾸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기쁘고 좋아요. 즐겁고. 이것도 습관이에요. 말을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해보시라니까요. 그럼 이것도 전염됩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고마운데요? 그냥 계속 그냥 해보시라니까요. 그럼 어느 날 여러분 주변이 싹 다 감사거리로 바뀌고 고마운 사람으로 여러분 주변이 가득 찹니다. 별거 아닌데 바뀌어요. 사람도 감정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은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진짜 평생을 두고요. 아, 이제 더 이상 과거 상처 아니다. 끝. 과거. 고맙다. 끝내고 사람 살린 일에 여러분 이제 힘도 얻으시고 용기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를 메시지로 삼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일평생 동안 감사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